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를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간략한 개요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야고보서의 저자 누구일까요? 야고보. 야고보. 정답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어떤 야고보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일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일까요? 네. 이 세 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후보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보시면은요,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하죠.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의 수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으십니까?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데리고 간 세 제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수제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누가 먼저 가장 순교를 당하냐 하면 바로 이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가장 먼저 12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도저히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마찬가지로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거의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명인 것은 확실한데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후보, 예수님의 동생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라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육신의 그 남동생들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들 중에 한 명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우리 형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오기까지 했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만나게 되어 이 야고보가 회심을 하게 되었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떠한 인물이 되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리거든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에 이 의장이 누구였냐?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야고보를 존경한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야고보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것은 초기 교부들, 대표적으로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랑 그 다음에 에우세비우스라는 교부가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다 라면서 자신의 저술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야고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책을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세베대의 아들이나 알페오의 아들이 야고보서를 만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12사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사도권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딱 내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쓴 거니까 믿음직하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경이구나. 우리 삶의 규범이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니 어떻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해? 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유와 동시에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하면서 행함, 행위, 순종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야고보서는 정경에서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다. 볼품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루터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권위를 두고 이거 야고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야 이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놀랍게도 이 야고보서를 아주 높이 가치 있는 책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원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사본들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사본들이 각 지역에 따라 사본들마다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시내산 위주로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사본들을 가리켜서 시내사본이라 하고 로마 쪽에서 발견된 사본을 베자사본이라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본의 그 지역 발견된 지역에 따라 그 특징에 따라 이런 사본들의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시내사본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이 끝나면 그 다음 나오는 책이 뭐죠? 로마서입니다. 바울서신 13권이 등장하잖아요. 줄줄이. 그런데 시내사본의 목록을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오냐?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특이한 거죠. 바울서신이 우리는 최고인데 로마서는 정말 교리 중에 교리이고 아름다운 서신 중에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사본을 보면 바울서신보다 오히려 이 야고보서를 더 높이 가치 있게 여긴 흔적이 발견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여러 사도들이 지역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다라고 여겨서 야고보서가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이 목록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시내산 사본은 굉장히 이 야고보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 역할을 했고 회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존중이 여기면서 이 야고보서의 위치를 높이 여겼다라는 그 흔적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고보서의 가치를 폄훼하였고 한쪽에서는 야고보서의 가치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야고보서 읽을 때 재밌으신가요? 야고보서 자주 읽게 되시나요? 아니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읽으시나요? 야고보서에 대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교회 역사 동안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도대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야고보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야고보가 온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의 구조를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야고보서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문안한다 하는 인사말이 등장을 하고요. 1장 2절부터 5장 6절까지 본론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임하는 태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험,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마주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 서론적으로 여기
1장 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시험의 예가 무엇인지 그것을 2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 해서 구체적인 시험의 예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 보면 다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대처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 서신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통해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이 정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구체적인 그 시험의 예를 두 가지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돈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똑같죠, 사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게 뭡니까? 물질 그리고 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야고보도 이 시험의 예로 이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혀의 문제, 이 말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 서론 내용이 되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장 1절 우리 인사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절 인사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이라는 번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도 많이 보면 바울이 항상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라는 번역은 매우 좀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번역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종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노예라는 거 부끄러운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노예다, 누군가의 남종이다, 여종이다, 머슴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은 언제나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노예야 라고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예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기 감정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안락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인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것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곧 나의 뜻과 계획이 되는 그것이 야고보와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곧바로 구약 성경이 생각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그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 용어가 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머물면서 12지파를 이루어 12지파로 나뉘어 땅을 분배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죠. 그런데 본문에 있는 그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 용어는
흩어져 있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그 헬라어를 가리키죠. 온 로마 지역에, 온 유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뿔뿔이 지금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흩어져 있는, 잠시 머물고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문안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라는 매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오직 혈통에 따라 12지파를 이루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 계열에 올라 우리 신앙에 따라 우리 모두는 12지파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는 지칭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가 되어 온 이스라엘이 된 모든 성도님들께 저는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라고 야고보가 이 서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 온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인사말에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껌 좀 씹으면서, 야 얘들아, 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야, 나 알지? 이러면서 시작을 해도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지금 총회장격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데 오만하게 굴기보다 도리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노예라고, 나는 노예야 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이 머물렀던 것과 같이 흩어져 지내고 있는 온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같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야고보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만나는 시험도 있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시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당하는 시험도 있고 정신적으로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있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회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 시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도 있고, 질병으로 겪게 되는 시험도 있고, 말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험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시험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험을 피하거나 시험을 외면하거나 시험을 비껴내거나 시험을 얼른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내게 주어진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이 역경을 내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왜 이러시는 걸까? 그 고민을 해보는 것.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희한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죠. 너무 힘듭니다. 괴롭죠. 답답합니다. 속 터집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싶죠.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힘들 때 울면 삼류, 힘들 때 참으면 이류, 힘들 때 웃으면 일류. 네. 명언이죠.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당연히 아니겠죠. 무작정 힘들지만 웃어라, 그게 인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판단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묵상을 하여 지금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험에 긍정적인 효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는 것이고, 인내는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만든다. 인내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치 스펀지와 같이 그냥 흡수시키고 말아버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인내는 수동적이기보다 오히려 능동적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거, 참아내는 거,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나무의 나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닥친 바람과 폭우, 추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틴 시간의 흔적이 나이테로 새겨진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우리로 더 온전하고 강건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성숙한 인격이나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인내가 많은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참 어른이다, 멋진 신앙인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내라는 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세월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나서야 빚어지는 인격입니다.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 고난을 참게 할 뿐 아니라 고난 중에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신앙의 나이테가 있지 않으십니까? 힘든 순간 시험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비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의 두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렇게 쉽게들 정의하지만 구원받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구원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르다. 인격적으로 존재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구원받음이라는 것,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닮아가는 것, 그 일은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금을 재련할 때와 같이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그 성정,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속된 말로 그 성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났습니다. 얼마나 이기고 싶은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 했던 야곱, 야망과 교활함, 완전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결국에는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겁은 또 많아가지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든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편애한다든지 불공평한 사랑을 보이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모진 일이 생긴 그 사건 때문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상실감에 빠져 있다가 요셉을 다시 만나는 사건으로 변화된다든지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도 말할 게 없죠.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 그 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검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인데 예수님 체포하러 왔다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마음으로 그 겪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시험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인내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하루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고 인내의 세월, 나의 고집과 혈기가 죽고 빠지는 그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잠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할지라도 이것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균 찬양 사역자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인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나로 하여금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만 여기면 될까요? 적극적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야고보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구나 라고 이 5절 말씀만 생각하면서 수능생을 둔 그 어머니들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때 도움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나를 위해 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간구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보다 지혜롭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바로 이 기도의 태도이죠. 설령 당장에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수긍할 수 없어도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신비와 더불어, 역설과 더불어, 질문과 더불어 살겠다고 결심하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성도님들, 십자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십자수.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십자수를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십자수를 보면, 그 뒷모습을 보면 앞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뒷모습을 보면 이게 뭐야? 이거 모양 제대로 나온 거야?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앞의 풍경이 십자수 뒷모습을 봤을 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실타래 같은 현실과 무의미하게 보이는 이 순간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훗날 어떤 풍경으로 완성될지 모른다고 인정을 하면서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시니,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결국엔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며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간구와 대조되는 의심하는 태도. 의심은 신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입니다. 평상시에는 잔잔하던 바다가 큰 바람이 불면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을 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믿음도 환경에 따라 섰다가 넘어졌다가 반복하고 회의와 믿음 사이를 오가는 태도, 어떤 때는 자기 힘과 지혜로 맞섭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자체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만 할 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 능력을 빌려 자신이 바라는 대로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지, 고난 속에 담긴 하늘 뜻을 따라 온전해져 가려는 마음은 그 속에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내가 얻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내가 죽는 작업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의지를 긍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시험의 예 중의 하나인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요, 부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정체성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자신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정오가 되면 꽃이 말리고 시들어버린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꽃이지만 시들어버려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서 쇠잔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니 우리는 물질의 유무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시험에 임하는 태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의 예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내와 온전함을 기억하며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돈, 물질, 이것에 있어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